시편 119편 64절에서 7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2페이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만한 자들이 겉옷을 지어 나를 지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이루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을 좀 보여주실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네. 뭐가 나에게 유익이 돼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받들고 좀 떨었어요. 네. 고난은 누구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하늘평화교회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주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분 한 분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여주라. 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어디서 많이 뵌 분이죠? 어디서 많이 뵌 분이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분이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뭐로 유명해요? 대통령이 된 것도 유명하지만 뭐가 또 유명하죠? 네? 노예 해방. 그렇죠. 큰 업적이죠. 또 있나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거? 게티스버그 연설. 그 연설 중에 하나가 또 그 유명한 연설을 남겼죠. 또 뭐가 있나요? 남북전쟁. 근사한 거 다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고 그는 실패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아브라함 링컨의 일대기를 살짝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7살 때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고모도 세상을 떠납니다. 심지어 고모부도 세상을 떠납니다. 남의 집에 점원으로 일도 했고 뱃사공 일도 했습니다. 19살 때는 가장 사랑하는 누나를 잃습니다. 22살 때는 돈 한 푼 모으지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23살 때 빚을 얻어 친구와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서 동업을 했는데 26살 때 그 친구가 죽어서 큰 빚을 혼자 떠맡아서 17년 동안 그 빚을 갚습니다. 27살 때는 극도의 신경쇠약과 공황장애로 6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8살 때는 4년 동안 좋아해서 따라다녔던 여자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고
30살 때 겨우 한 처녀를 만나 약혼했지만 갑자기 그 약혼녀가 죽어버렸습니다. 33살 때 드디어 장가를 갔는데 키가 자기 허리춤에 차있고 욕 잘하고 열등감이 많은 여자와 결혼했는데 날마다 싸웠답니다. 1838년 주의원 대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습니다. 1840년 정부 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습니다. 1843년 미국 하원 의원에 선거했으나 실패했습니다. 1846년 또다시 하원 의원에 선거에 출마해서 겨우 당선했습니다. 1848년 하원 의원에 재출마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849년 고향으로 돌아가서 국유지 관리인이나 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1854년 미국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실패하고 그동안 모은 모든 돈을 다 날렸습니다. 1856년 소속 정당 대의원 총회에서 부통령 후보에 출마했지만 100표 차이로 실패합니다. 41살 때 4살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43살 때 또 1살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51세 때 상원의원으로 또다시 출마했는데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860년 그의 나이 53세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 중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실패라는 단어가 많아요? 실패가 많죠?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고 또 약혼녀가 죽습니다. 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쇠약과 공황장애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이 사람의 일생 어디가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합니까? 대통령이 된 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오히려 별로 뭐 한 게 없잖아요. 쭉 보니까 딱 한 게 있네요. 하원 의원 한 번 해봤네요. 정치계에 그토록 오래 있었고 거의 자신이 모아둔 대부분의 재산을 선거하느라고 날렸던 이 사람. 그죠? 네. 여러분, 제가요 악처가 아니더라도 바가지 긁었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링컨을 제가 조사하다가 재미있게 느껴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누구보다 많은 명언들을 남겼어요. 그 중에 재미있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지만 뒤로는 가지 않는다. 적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친구를 만들어라. 네가 적을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네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라. 그의 명언들 속에는 대부분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에 둘러싸여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 아브라함 링컨과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의 일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쪼개져서 전쟁을 치렀던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 링컨만큼 아마 원수라도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이 친화력을 가진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적당한 인물이 아니었겠나.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이요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기름을 잔뜩 바르고 옷을 새로 사입고 길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도 내가 낙선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왜? 나는 오늘 다시 시작했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유머가 많은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때에는 신앙과 유머라고 그랬어요. 유머는요, 인생을 달관한 자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쓰디쓴 잔을 많이 마시고 나서 그가 얼마나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기에 그런 유머들이 나왔을까요? 하루는 이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권총을 이마에다 들이대고 너는 나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죽어야겠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장 총을 쏴라. 내가 너보다 못생겼다고 하니 살고 싶지 않다. 그 총을 들이고 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유머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물러갔대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못생긴 걸로 되게 유명해요.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인 일대기를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의 외모가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그의 외모에 대한 지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신은 그렇게 외모가 볼품없는 것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이 시작됐을 때 링컨의 사령관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지 실패하게 될지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백악관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링컨의 사령관이 그렇게 물었대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의 답변이 아주 걸작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뒷자리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문제는 승리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신의 편에 있는 것이 확실한가입니다. 저는 신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지 혹은 지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지속된 기도는 신의 승리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신께서 저와 그리고 이 나라를 그분의 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저는 신께서 저희 편에서 서서 적들을 패배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는 신의 승리를 원합니다. 저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저의 오직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실패냐 성공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거, 그게 나에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비슷한 어투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알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이 다시 어떻게 일어설 건지 그게 궁금하다. 나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내 인생을 논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원한다. 자, 오늘 여러분 75절 말씀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5절 한번 볼까요? 네, 7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신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이 하는 말이죠. 7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요, 영어로 서비스예요. 누가 누구한테 서비스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이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이라. 그럼 그 성실하심은 왜 우리에게 임한 겁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헌금의 원래 의미는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먹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 모두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줄 압니다. 맞습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나를 내어놓는 일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그분에게 나의 삶을 완전히 내어놓는 일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자신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든 실패의 도구로 사용하시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깨달은 게 있다고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명예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줄 때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여다 손해보게 하시고 나에게서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나에게서 부를 덜어 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부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렸는데 그렇게밖에 못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 명예가 없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앉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서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확실한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은 정말 누구의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링컨을 보여주면서 오늘 하늘평화교회에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정말 너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아브라함 링컨이 드린 그 예배와 같은 예배이다. 내가 그에게서 자녀를 빼앗아서 가든 그에게서 건강을 빼앗아 가든 그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고 그에게서 명예를 뺏어간들 아브라함 링컨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게서 떠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 링컨을 위해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처럼 그가 나에게 주고 내가 그에게 준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너희도 가지고 있냐. 제가 아브라함 링컨의 일대기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미친놈이에요. 그 안 되는 정치 왜 합니까? 그런데 매번 기도하면
출마하라는 거죠. 실패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가 대통령이 되려면 이 정도 연단을 받지 않아가지고는 너 그거 감당 못한다.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미치도록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어요. 그게 바로 예배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진정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여다보고도 대단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발견이 되고, 오늘 이 글을 번역한 사람이요,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안 해놨더라고요. 신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신의 뜻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했겠죠. 번역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번역한 사람도 아브라함 링컨의 일대기를 보니까 존경스러웠던 모양이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정리해서 정갈하게 올려놨더라. 여러분,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죄악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고난이 아니고는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요. 내 한계 지점에 도달해야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거 알아서 포기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올바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도 내어놓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들들들 볶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내어놓았던 것처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너의 삶을 좀 내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누었던 그 깊은 사랑, 그래야만 나눌 수 있어서 그래요. 믿으시죠? 지지난주에 우리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충만을 위해서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충만을 위해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은 건강이 안 좋은 집안이건 부부싸움을 한 집안이건 요거 꼭 가리키고 기도시키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건강이 회복되고요. 정말 아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일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남자가요, 바람도 펴보고 다른 여자한테 눈도 흘려보고 별거 다 하다가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일 수밖에 없구나. 존경스럽지 않은데 내가 결국 한 남자의 아내일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서 나의 자리를 인정하고 아내를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사는 삶,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삶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삶보다 훨씬 풍성한 삶이 열리더라.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늘평화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받고 싶은 그 예배의 내용, 그러죠? 여러분, 믿음에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에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하나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 안 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으로 세우신 것은 아내를 충만하게 하라고 라는 믿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뭘 믿는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이 믿는다고 외쳐봐야 하나님 앞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링컨은 믿었어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실패의 자리든 성공의 자리든 아브라함 링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인생을 통해서 이 믿음의 내용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본들 하나님은 머리를 흔드실 거예요. 너 아직 몰라. 너 아직 모른다. 내가 왜 가정을 만들었고 내가 왜 교회를 세웠고 내가 왜 국가를 세웠는지 너 아직 모르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을 소유할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조금 무거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지 그 값어치를 압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하늘평화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내용을 온전히 소유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기도가 아내를 살리고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리고 가정의 화목을 불러오는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길로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어놓았나요? 그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밀어넣는다 해도 어차피 이거 내 거 아닌데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저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다만 저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바칠 수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네 삶을 내놓아라.
그리고 네 아내에게 주어라. 오늘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삶을 내어놓아서 네 남편에게 주어라. 펄펄 살아서.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남편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아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오늘은 그 말씀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 인생은 내게 아니지, 하나님 그렇게 쓰기 원하신다니 한번 내어줘 보지요. 그리고 그것을 내어줬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개 제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 저의 아들에게서, 저의 딸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들, 딸로 키워내기 원합니다. 오늘 저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장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조카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아버지,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아브라함 링컨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던 그 아버지께서 오늘 하늘평화교회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에게 주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 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